마음의 질림과 잘라진 옷자락을 찾아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3,000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들염소 바위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염소 바위가 뭐죠? 들염소 바위가 뭐죠? 염소 모양의 바위예요? 이게 뭐죠? 광야를 이해하시죠? 광야는 사막은 아니지만 그냥 황무지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들염소 바위 지역이라는 것이 이 엔게디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야생 짐승 중에 들염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풀과 물이 어느 정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물이 있는 이곳에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들염소 바위 근처에 동굴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에게 문제가 생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갑니다. 여기 뒤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갑자기 배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급해서 동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상황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울왕이 급하게 볼일을 봤던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동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엉덩이를 닦고 대변을 보는 모습을 다윗과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아주 더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과 동료들은 같은 동굴 속에서 사울이 볼일 보는 모습, 볼일 볼 때 동굴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 볼일 볼 때 그 냄새들, 이거를 다 그냥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얼하게 다 참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상황은 다윗에게는 기회죠. 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는, 무기를 다 내려놓고 볼일을 보는 이 사울왕을 죽이기에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금 더럽기는 하지만 이때라도 사울왕을 죽이면 모든 상황은 이미 역전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동료들은 저 사울 죽이자,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한 부분을 잘라가서 그냥 잘라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렇게 평생을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래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당시 다윗에게는 가족도 있었고 600명의 동료와 또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면 이 상황은 단번에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같이 나쁜 인간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잖아요. 이런 다윗이 죽인다면 이거 가능한 것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울이 얼마나 못됐냐면 3회상 22장 말씀 보시면 사울왕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죽인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죽인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인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이 사람. 근데 이 살인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친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이 동굴에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사울 죽였다고 누가 뭐라고 해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잘랐던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옷자락을 자른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약한 사울 왕을 살려주는 대신에 벗어놓은 옷자락 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후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괴로워했다라는 말씀. 아니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거죠? 정말 착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다윗은 사람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 다윗은요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물맷돌로 죽여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보시면 이 골리앗이 돌에 맞고 쓰러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 머리를 잘라버려요.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자를 때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한 방에 자를 정도로 다윗은 사람을 죽일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 10대 때였습니다. 10대 소년 때였어요. 그 후에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잘 죽였는지 성경은요 유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사울이 죽인 자입니다. 죽인 자.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0대 때부터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면 넌 너무 많이 죽였다. 넌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다. 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겠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싸웠지만 너무 죽였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사람을 잘 죽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비록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죽였어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분명 사울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이 됐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쫓겨다닙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짜였을까? 이건 아니잖아요. 버림받은 왕은 쌩쌩이 살아있고 선택받은 기름 부음 새로운 왕이 쫓겨다닌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면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삶에서 다윗처럼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 이런 그것을 찾아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사울왕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버릴 만큼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간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윗처럼 마음이 조금이라도 찔렸던 부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그러나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찔리고 부딪혔던 부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옷자락을 잘라버리는 정도로 사울왕에게, 이 악한 사울왕에게 선을 베푼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료들을 가로막으며 옷자락을 자르는 정도로만 끝내자 말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았다며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편에 왕의 옷자락조차 베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마음의 찔림이 다윗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행한 행위를 정당하게 고집부리지 않고 작은 찔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며 나가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작은 찔림을 주시고 충돌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흥분하면서 했던 일 중에서 사실은 내 마음 한편에 작은 찔림이 있었는데 무시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옳은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흥분하고 열을 내지 말고 마음 한편에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 안의 작은 찔림들, 사실은 내 안에 찔림이 있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확신 있게 일하고 말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죄된 찔림의 마음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목사가 제일 많이 짓는 죄예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거룩을 강조합니까? 제가 얼마나 영적이고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잘 와닿아요. 코로나 때 더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제가 더 엎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마음의 찔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손해보자고, 우리 손해봐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을 저 아까워한 적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억울했던 적,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찔림 제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주중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죠.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도 있는 줄 아세요? 편해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주중 설교를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설교의 스트레스, 주중 설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종종 일어나면서 이것 때문에 목사로서 내 마음에 종종 찔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에 찔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잠언 21장 2절 말씀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의 행위, 내 기준에서 정직하고 옳다고 여겨졌던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계셨다고요. 내 안에 사소한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해나가며 크게 나는 잘못한 것을 하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순간순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처럼 다윗에게 사소한 찔림, 아주 작은 찔림이라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자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찔림을 받았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듣는 자,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 이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반대 내용도 있는 것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이 반대 내용도 있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누구의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설교를 또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 받는 거 당연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말씀 듣고 찔림 받을 때 당연히 여기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따위 것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죄와 충돌합니다. 죄된 죄인들이 말씀 들으면 이게 마음에 찔림 받고 충돌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마음에 찔림 받고 충돌했을 때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앞에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엎드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라요. 이를 갈거늘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 이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귀를 막고 스데반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만두라는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에 귀를 막아버리고 달려가서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가서 그만 말하라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가 있었고 더 죄 지은 자가 있었다고.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자주 귀를 막고 있는 마음의 찔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찔림을 주셨지만 못 들은 저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의 찔림을 무시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찌른 사람들, 말씀으로 찌른 사람들이 있다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크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여겨지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찔림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너 사울처럼 옷자락을 베게 만든 너의 죄와 교만은 무엇이냐? 너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라. 사울왕은 죽지 않고 옷자락만 잘렸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빨리 사울은 엎드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옷자락이 배임받았을 때 그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만큼 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옷자락이 베이는 위기와 수치를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의 죄, 교만을 찾아서 회개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는 옷자락이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릴 겁니다. 옷자락이 잘렸을 때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배임받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어버리신 옷자락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라는 옷자락이 잘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라는 옷자락이 잘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급해하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실패하고 가로막히는 옷자락이 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관계요. 관계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관계가 안 되고, 일터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관계 때문에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잘림을 당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왜? 옷자락만 잘렸잖아요. 심판이 아닌 옷자락만 잘렸잖아요. 고난과 숙지를 당하고 궁핍을 당했지만 옷자락만 배임당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옷자락만 잘렸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옷자락만 조금 잘렸을 뿐이잖아요. 옷자락이 잘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옷자락만 잘려나가는 수치와 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만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수치를 만났을 때 요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여 옷자락에 잘렸을 때 화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부모 탓,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교회 탓, 나라 탓,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옷자락에 잘렸을 때 남 탓과 환경 탓, 그때가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옷자락에 잘렸을 때 수치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빨리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으시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놔주거든. 사람들이 너의 옷자락을 자르거든. 교만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아면서 옷자락을 잘렸을 때 내가 교만해서 당하는 당연한 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힘든 나를 주님께서 뻣뻣하지 못하도록 옷자락을 다루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낮추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 겸손해져라. 그럼 구원받는다. 내가 낮아지고 옷자락이 잘린 수치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우리는 자를 때도 있지만 사울처럼 옷자락이 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울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 못하다고 여겨진 사람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을 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별로인 사람을 향하여 옷자락을 자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여러분 그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도, 그러나 그런 내 안에 교만해져, 나도 저렇게 잘릴 수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잘릴 수가 있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찔림의 말씀을 주셨을 때 빨리 엎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옷자락이 잘려가는 고난과 수치를 당했을 때 화내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열내지 마세요. 자존심 상한다면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존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데, 죄의 문제 앞에서 왜 자존심을 셉니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옷자락만 잘린 것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렸으면 잘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옷자락이 잘렸으면 잘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렸을 때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자른 사람에게 향하여 원한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엎드리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다윗이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옷자락이 잘렸을 때도 교만하지 마시며,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선하시고, 이 말씀 보십시오.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